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35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25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걸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암으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아래 단이 획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여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제 부르심을 받죠. 사사기 6장 1절부터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와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여. 12절에 보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 말을 하는데 이제 기드온이 그동안 뭐예요? 지금 쌓였어요, 불만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우리 열조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이시고 막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셔가지고 미디안의 손에다가 붙이셨습니까? 따지고 달라들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래? 14절에 보니까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너를 부르러 왔어. 네가 해.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꼬리를 내리죠. 아니 나는 못해요 이 말이에요. 15절을 보니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내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나 못해요.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그러면 네가 해. 그랬더니 나 못해요. 힘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16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든 내가 도와줄게 해. 내가 붙들어줄게 해. 네가 해. 그래서 이제 그럼 진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자인가? 나한테 표징을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테니까 표징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 제물에다가 국물을 붓게 하고 그 제물에다가 지팡이 끄을 테니까 불이 나와가지고 그 국물에 젖은 그 고기랑 또 그
무교 전병을 다 태웠죠. 그래서 이제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아이고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봤으니까 대면하였으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제 부르심을 받은 그게 이제, 그래서 기드온도 이제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이제 단을 쌓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다시 그랬더니 그러면서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름을 불렀죠. 그 단을. 자, 그랬는데 그 저녁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미디안 사람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는 그 말 들었으면 이제 어때야 돼? 나가야죠. 가야죠. 뛰어나가야 돼.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다고. 야, 다 모여.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 나보고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다 와. 자, 하나님 뭐부터 하셨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가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뭐냐? 우상을 해파. 먼저, 가장 먼저 싸움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요, 보면 이렇게 집사 때 하나님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이제 성령을 충만함을 입고 막 기도하다가 막 하다 보면 어때요? 또 가다 보면 이제 사명을 또 받죠. 사명을 받으면 그냥 그 즉시로 그냥 어디로 가? 신학교로 가고 사명이나 받아갖고 가면 괜찮아. 남들이 말에 등 떨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해야 되는 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뭐부터? 먼저 처리할 것부터 다루심이 있다고요. 부르심이 있어서 그전에는 어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막 열심히 기도하다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일도 해결되죠. 그 일도 해결되고 이제 일도 해결되고 이제 사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나를 능력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 쓰실 일만 남았고 하나님 앞에 날 쓰임 받을 일만 남았구나 하고 신나가지고 신학교를 가는데,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언제 그랬냐, 내가 89년도에 주님 만나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우리 둘째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부터 하겠다고 했다 그랬잖아요. 자우지가 내 맘이요. 내 맘이요. 내 맘대로 하다가 이 모양이요. 그 내 맘대로 한 그 세월 동안에 물론 이제 많은 다루심도 있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이 02학번이요. 02학번인데 우리 둘째가 02학번, 나도 훨씬데 02학번. 비록 믿음이 없어서 1년만 가지고 하나님이 학비를 안 주시니까 휴학해놓고 땡쳤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02학번으로 신학교를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 목사님이 허락을 하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1년을 다니는 과정 중에 이제 기도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비가 없어서 2학년은 휴학계를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원을 본격적으로 좀 다니다가 이제 가을쯤에 기도원을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물질을 완전히 막으셨어요. 완전히 막아서 내가 도대체, 왜냐? 갑자기 카드 그 한도가 나라 전체적으로 확 떨어졌어. 그 안에 어떻게 했냐? 내가 이제 어쨌든 뭐를 이것저것 하면서 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뭐 하고 또 다른 거 서비스 받아서 이쪽 갚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거의 풀로 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풀로 빼서 썼는데 갑자기 한도가 확 낮춰져 버리니까 내가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제 그렇게 감당을 하다가 우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어떻게 이제 좀 해볼까 하고 그때까지만 버텨보자 하고 했는데, 하다가 뭐 한도가 줄어버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올스톱이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축협에서 누구하고 같이 이제
가게를 하면서 같이 맞보증을 서서 1,000만 원씩 대출을 한 게 있는데, 나는 다른 데서 대출을 해서 그걸 갚았는데 상대방 맞보증 쓴 사람 상대방이 안 갚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때 엄청 다들 어려웠거든요. 안 갚고 도망가 버렸어. 거기 지역 사람도 아니야. 도망가 버리니까 어때요? 이제 보증인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차업을 붙이네 뭐를 하네. 그러니까 어때? 나는 방법이 없는데, 그러다 내 거는 어쨌든 남하고 보증이 엮인 거라 내 거는 다른 데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대출을 해서 갚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차업이 들어온다니 어쩐다니 하니까 이 순진한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도저히 더 이상은 할 수 재주가 없다.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기도원을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 나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할 재주가 없고 학교도 학비가 없어서 휴학을 해놨어. 근데 뭐 아버지가 돈을 줘야 가죠. 완전히 올 수도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들어가면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부터 주의 일만 하겠습니다. 세상 거 다 놓고 이제 세상 거 다 놓고 주의 일만 하겠습니다 하고 21일 금식을 들어가면서 21일 금식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철저하게 물질 연단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는 거 먹고 거기서 주는 돈으로 어쨌든 간에 살고, 그래서 거의 몇 년은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갖고 살았어요. 거기서 이제 어쨌든 조금 주는 거 가지고 11조 해야죠, 주일원금 해야죠, 감사원금 해야죠. 할 거는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갚을 게 좀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갚고, 아무튼 풀로 만땅으로 아무튼 그렇게 갚을 거 갚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사는 거는 10,000원, 20,000원 갖고 살았어. 머리 자르고 그러면 없어. 그렇게 몇 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올인하겠습니다 시작을 하면, 하나님을 하겠다고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잖아, 우리 상식으로. 근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더라? 연단이 시작돼. 본격적인 연단이 시작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럼 또 거기서 또 기도원에서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았잖아요. 어쨌든 기름 부음도 받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무튼 기도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게 나와가지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신학교는 졸업했지만 안수는 내가 일하면서 받는다고, 사역을 하게 되면 받는다고 안 받고 있다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안수를 받고 바로 이제 애들 이제 결혼하니까 또 따로 살아야 되니까 나 기도처라도 한다고 대척을 했어. 그럼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잖아. 그동안 훈련 받았으니까. 아니요. 또 시작이에요. 또 새롭게 시작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교회를 개척해놓고 이제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의 또 훈련이 또 시작합니다. 그래 철저하게 물질 훈련을 받은 결과가 뭐냐? 하나님 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재정에 대한 주권자의 개념이 확실하게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세상에서 막 살면서 기도하고 이거는 그냥 두세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연단이 시작돼.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을 먼저 하시신가,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하시는 일인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그 기도원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물질 연단이 시작됐지만 어쨌든 다 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해서 정말 한 달에 10,000원 갖고도 몇 년을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갚을 건 갚아야 되니까 남의 거는. 그러고도 다 못 갚아서 나중에 이제 또 애들이 또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그 과정 동안에 정말 돈 안 빌렸어요. 안 빌렸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연단 과정에 들어가면 내 방법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철저하게. 어떤 부분이 인간관계로 연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성품을 고치려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세요. 여러 가지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기도원에게는 가장 먼저 뭐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제거돼야 할 죄를 먼저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우상을 없애라. 자기 혼자 섬기던 겁니까?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거예요. 누가 섬겼어요? 그 성은 모든 사람이 섬겼어요. 그럼 그 성은 모든 사람이 섬기는 우상이 그 집에 있다는 것은 그 집이 그 우상 섬기는 대장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럼 하나님은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지 못하는 걸 하라고 하실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못해요?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해야 돼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그날 밤에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기드온이 이제 수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일어나 내일은 뭐 해라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날 밤에 어때? 기드온한테 제물도 정해줘요. 네 아비의 수소인데 뭐요? 둘째 수소. 그것도 몇 년 된? 7년 된 둘째 수소. 둘째 수소를 취해서 그걸 뭘로 삼아라? 제물로 삼아라.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뭐 해라?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어라. 우상에 지금 세워져 있는 그 우상을 완전히 다 깨부숴라. 그리고 그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래서 그 아세라상은 뭘로 됐다? 나무로 만든 거예요. 아세라상은 나무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나무로 만든 아세라 나무를 잘라서 쪼개서 뭘로 해라? 그걸 불을 떼서 번제단 불 떼는 것처럼 불을 떼서 그 둘째 수소를 그 위에 태워서 번제로 드려라. 제물과 불 뗄감까지 정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알신이 뭔가? 바알은 뭘 상징하는가? 바알의 뜻이 뭐냐?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소유주라는 뜻이에요. 감이 옵니까? 왜 바알단을 왜 허르라 했는지. 지금 누가 주인이 됐다고? 이 우상의 주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주인이 돼야 돼? 하나님의 주인이다. 그런데 지금 바알신을 섬기는데 바알신은 바알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인이라는 거고 소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섬겨왔다는 거예요. 그 바알신은 가나안 지역의 지역신입니다. 그 신은 풍요와 폭풍의 신이에요. 그래서 농사 잘 되게 해라고. 지금 뭐예요? 때를 따라서 비를 잘 내리게 해주고 풍요롭게 잘 거두게 해달라고.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섬긴단 말이에요. 또 아세라는 뭐냐? 아세라의 뜻은 아세라 신은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가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길 때 꼭 아세라 신을 같이 섬깁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지금 그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소유주입니다. 하고 섬기는 것이고, 누가 비를 내려요? 비를 누가 주관하세요? 비를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래서 분명히 신명기에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내 말에 순종 안 하고 내 율법 안 지키면 저주가 임하는데 가장 먼저 뭐예요?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가장 먼저란 말이에요. 가장 첫 번째 저주예요. 그런데
비 잘 오게 해달라고 누구를 섬겨? 바알신을 섬겨. 그리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인간에게 누가 복 주셨어요? 하나님 복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간에게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다산을 빌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빌고 이런 것들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깨부셔서 아세라상 그 나무로 불을 떼고 또 아버지한테 있는 그 둘째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를 잡아서 제단을 쌓고 저기 해라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자 우리 같으면 어쩌겠어요? 어디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근데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누가 섬겼다? 온 성읍 사람들이 다 섬겼어. 하겠어 못하겠어? 하나님 나 못해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도는 어때요?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을 알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자 27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어쨌든 밤이든 낮이든 했어요. 순종했어. 사람들이 있을 때 했던 있을 때 했으면 했겠어요? 못하지. 잡혀서 죽지. 그러니까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혜로 하는 거예요. 지혜로. 그러니까 사람들 다 자고 있을 때 밤에 그때 그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종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난리가 났거든요. 바알의 단이 다 회파돼 다 깨부셔져서 나뒹굴고 아세라 그 상이 다 찍혀가지고 없어지고 또 새로 뭐 단을 쌓아가지고 거기에다 누가 번제를 드렸고 그래서 누가 그랬냐 할 때 이제 누군가가 종이 10사람이 따라갔으니까 같이 했으니까 누가 이야기를 했겠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읍 사람들이 30절에 요아스에게 쫓아가죠. 네 아들 끌어내라. 네 아들 끌어내라. 그거 죽여야 된다. 왜?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으니까 기드온 죽여야 된다. 내놔라.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때 어때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그 바알상이 깨뜨려지고 아세라 그 목상이 그 쪼개져서 완전히 없어지고 또 둘째 수소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흔적이 있고 하니까 어때? 요아스가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성읍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왜? 바알이 과연 신이라면 바알 신에 빠졌으니까 바알 신이 직접 해야지. 너희들이 바알 신을 너희들이 구원해? 그건 뭐예요? 손으로 만든 거야? 신 아니야? 지금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요한스가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했던 거. 지금은 요한스가 정신이 번쩍 나서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 회개했을 것 같죠. 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법궤를 어땠어요? 물론 더 나중 일이지만 법궤를 블레셋에 뺏기게 했죠. 뺏기게 한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한 것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하신단 말이에요. 신이라면 하나님이 스스로 하셔. 바알도 마찬가지. 요한스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바알이 신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신이다 신 아니다? 신 아니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지금 아차 싶어가지고 아니다. 바알 신 아니다. 신이라면 바알이 스스로 이 기드온에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자, 그래서 이제 33절에 보니까 일단 그 일이 끝나고 나니까 33절에 함께 읽습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아멘.
지금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또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막 싸우자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쫓아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어요. 뭐 하고 나니까? 우상을 지금 깨부수고 나니까. 자, 그러면 요아스가 정신이 번쩍 나서 바알신 아니라고 외칠 때에 성읍 사람들은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을까? 깨닫죠. 깨닫죠.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어에 바였으니까 스스로 바알이 신이라면 기도원이 바알이 쳐서 죽어야지. 근데 바알이 죽어? 안 죽어. 그러네? 이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깨닫자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뭐예요? 우상을 찾아야 돼. 우상. 그래서 뭐 해야 돼? 버려야 돼. 지금 이 바알신을 버린다는 거, 깨뜨린다는 건 뭐예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라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죠.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할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 나왔어. 근데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게 하셨구나. 물질에 뭐가 바뀌었다? 주권자가 바뀌었다니까요. 그 철저한 그 훈련 기간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살면서 기도원에 몇 년을 살면서 10,000원 가지고 20,000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되지만 그래서 그 기도원에 매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뭐 저기 하는 사람들도 훈련 받는 사람들도 가서 사 먹고 그래서 나는 아예 안 갔어요. 왜? 가면 누군가 사주겠죠? 나도 사줘야지. 사줄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안 갔어요. 사줄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예요? 난 돈 안 빌린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주시는 것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빌리지 않습니다. 왜? 그때까지 빌리고 살다가 이제 완전히 땡쳤잖아. 신용불량자까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절대 안 빌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대로 삽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원에 16년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세요. 철저하게 지키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들을 통해 아들들이 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니까 어때? 이제 용돈을 조금씩 보내주죠. 그러니까 어때요?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도 또 빚 갚고 막 그러느라고 내가 뭐 여유 있게 쓰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나중에 나오고 나서 그 어딘가 그 군청에 갚아야 될 일이 계속 10몇만 원씩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 통지서가 내가 이사한 줄을 모르고 그 기도원으로 온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하니까 몰랐지 아무도. 근데 그 사무실 보던 이 저기 자매가 나 그걸 받았다고 뭐 우편물이 왔어요 그러길래 뭐 그걸로 나한테 다시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 열어보면 고지서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금액만 나한테 알려줘. 문자로 보내줘. 그렇게 해서 이제 알았어. 그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태 이렇게 매달 이렇게 갚고 살았니? 그래서 그런다고 그랬더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살았니? 그냥 그러니까 10,000원, 20,000원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없으면 어때요? 안 빌렸다니까. 절대 안 빌렸다니까요. 누구 카드도 안 빌려요. 아들 카드도 안 빌려요. 절대 안 빌렸어요. 근데 개척하고 나서 또 우리 아들이 또 군대를 갔잖아. 둘째가. 군대를 가가지고 딱 집세만 보내줬어요. 송돈은 없지요. 나는 아예 돈이 없지. 그러니까 어디 갈래야 교통비가 없는 거예요. 그 내가 딱 한 번 좀 어느 기간 잠깐 아들한테 가족 카드를 준 게 있었거든요. 나한테 안 썼어요. 그래도 그것도 안 썼는데 어쩔 수 없다. 교통카드만 좀 쓰자. 교통비만 좀 쓰자. 그렇게 말을 하고 교통카드만 몇 번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했냐. 철저하게 연단을 받을 때는요. 거기에 완전히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게 살면서 뭐를 받고? 이 물질의 주권을 받고.
그렇게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고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게 철저하게 인식이 되어지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점점 필요한 거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먼저 주시고 쓸 일을 알게 하세요. 그렇게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주권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을 지신다. 그럼 뭐가 문제냐? 주권 안 바꾸는 건 문제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건 뭐냐? 뭐가 중요하냐?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섬겨라? 내 힘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섬겨요? 누가 먼저요? 사람이 먼저죠. 자식이 먼저, 남편이 먼저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만 되면 고등학생 되면 교회 안 보내요. 공부해야 된다고 학원 보내고 어디 보내고 교회를 안 보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교회 안 가죠. 대학 가면 간다고? 아니요. 고등학교 때도 안 갔는데 어떻게 가? 고등학교 그때 잘 다니던 애들도 대학 가서 안 간다니까요. 예. 우리 아들도 또 그랬어. 고등학교 때요 우리 일부 예배 드리고 내가 데려다 줬어요. 목사님 안수받게 하고. 그래도 서울로 그때 나는 장성에 살았잖아. 서울로 대학으로 오더니 이제 혼자 있으니까 어때? 룰을 날라. 맨날 전화해갖고 싸워. 맨날 싸워. 아침에 전화해가. 교회 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떨어져 있으니까 어때? 어쩔 수 없어. 싸우다 지쳐서 어때? 놔두는 거야 그냥. 아유, 네 알아서 해라. 그럼 기도는 안 합니까? 해요. 해도 그게 기도한다고 금방 안 돌아온다니까요. 쾌락을 맛봐버리면 안 돌아와요. 사단에게 끌려가버리면 돌아오는 게 물론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죠. 근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이제 뭐 해야 돼? 말 듣습니까? 안 들어. 한번 밖으로 나가버리면 갈 때까지 말 안 들어. 끝까지 버텨. 끝까지. 그러니까 돌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아파요. 근데 어떻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럼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냐? 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때요? 자기가 불순종해요. 저는 그것까지 또 경험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내 의지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에게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정해서 그 구원할 사사를 정해서 기드온을 정했어요. 기드온을 정해서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뭐하게 하셨다? 우상을 깨뜨리게 만드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섬기고 온전한 구원의 길로 가려면 먼저 뭐부터? 주인부터 바꿔야 돼. 바알 이름의 뜻이 뭐다? 주인이다. 소유주. 우리의 주인을 바꿔야 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돼. 내 재정의 주인을 바꿔야 돼. 내 시간의 주인을 바꿔야 돼. 내 삶의 주인을 바꿔야 돼. 내 인생 나의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주의 일 한다고? 아닙니다. 주권이 확실히 바뀌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 주권이 바뀌지 않으면 내 뜻대로 하다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어쩐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 몰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 그냥 모른다가 아니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뭐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정신 차려야 돼요.
주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요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역에 그 요아스에 그 사는 성읍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 뭐다? 우상 버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 백성이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상을 깨뜨리게 하고 그걸 가지고 막 난리를 칠 때 요아스에게 딱 정신 차리게 해서 요아스가 선포를 하잖아요. 바알이 신일지인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정멸할 것이니. 그런데 아무도 말 못하고 이제 아 그렇구나 맞구나 그럼 기드온이 죽은가 보자. 기드온 죽었어요? 안 죽었어. 그러네. 그럼 바알이 신이 아니네 하고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전쟁하자고 진을 치고 있을 때 3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아멘. 자,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상을 버리고 나니까 누가 임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어때요? 이때부터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기고 나한테 우상이 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리다 막 남편을 버려라 자녀를 버려라가 아니에요. 누가 우선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고 남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내가 인정을 해야 돼. 자녀들에게 있는 문제들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돼. 내가 내 생각으로 우리 자녀들은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학원을 가야 되고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가야 되니까 일단 교회를 좀 쉬고 교회 쉬고 너는 주일날 가서 교회만 예배만 드려. 내가 기도할게. 그 좋은 대학만 가. 그리고 아이에게 하나님 섬기는 일을 적게 만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공부한다고 좋은 학교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또 열심히 공부를 안 해가지고 교회에서 살아 날마다 가서 막 뭐 한다고 하고 뭐 한다고 놀아도 교회 가서 놀아. 이런 애들 또 있어요. 옛날 우리 시골에서 교회 애들 고등학생인데 아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맨날 교회 와서 놀아. 쟤네들 둘이 짝짝이 놀아도 교회 와서 놀아. 아주 자네들 어찌해야 되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공부한다고 잘한다고 하는 놈들은 다 나가고 그놈들이 교회 지키고 있어요. 그 애들이 청년이 돼가지고 다 교회에서 뭣도 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계산하고 우리 생각으로 결론 짓고 우리 생각으로 방향을 잡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 생각으로 정말 맛있거든. 막 예배 시간에도 막 떠들고 뭐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시도 때도 없이 교회 와갖고 떠들고 다니고 막 시시콜콜이 막 앉아있고 이야기하고 저것들이 왜 저런가?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교회에서 놀던 애들이 그대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의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더라니까요. 좋은 학교 못 갔다고 해서 좋은 대학교 못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쓰시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 안 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용도로 맞게 방향을 설정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쓰세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잘 방향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를 받아서 그 인도한테 받아가면 고등학교도 공부도 못했는데 대학도 좋은 대학 못 갔는데 뭐 어떻게 무슨 과를 뭐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과를 가더니 날고 뛰고 다녀. 누가 해요? 하나님 하세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내 우상인지 남편이 내 우상인지
돈이 내 우상인지 아니면 내 명예가 내 우상인지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해요. 나는 몰라 그거를. 물론 아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깊은 건 몰라요. 당연하지. 인간이 살아가는데 당연하지. 가족이 있는데 당연히 가족이 우선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그 개념을 깨우쳐야 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남편이 빌빌거리고 직장이 없어 맨날 놀다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께 주권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신답니다. 우리 죽게 안 놔두세요. 먼저 뭐를 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호주라는 거.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인도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인도하신다는 거.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상이 실제적인 우상,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단들이 주변에 있어도 영적 전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더불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 먹히게 돼 있어요. 먹히게 돼 있다. 그 지역에 우상의 단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교회에서 그걸 놓고 하다못해 이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한 번도 그거 기도 안 하는 교회가 태반이에요. 태반이에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 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 것인가? 뭐라고 하실 것인가? 전에 기도원에 같이 있었던 어떤 지금 목사님 딸이 그때 고등학교 때는 그 집 주변에 옆에 저기가 무속 집이 있었대요. 걔가 어느 날 와서 그러더래. 엄마 그 집 이사 갔어. 그러더래. 그래서 그래? 자기는 모르니까 그래? 그러더니 내가 학교 갈 때마다 올 때마다 그 집 앞에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 보혈 뿌리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집에 보혈 뿌리고 여기 없애달라고 기도했어. 내가 그랬더니 진짜 없어졌어.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하냐는 거예요. 우상집 앞에 무속이 집 앞에 지나가면서 요 불교용품 쪽 앞에 지나가면서 보혈 한 번이라도 뿌리고 갑니까? 한 번이라도 뿌리고 가? 안 하잖아. 이 재단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요? 안 하잖아. 이게 우리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정이란 말이에요. 우상을 전혀 생각 안 해. 내 가정에 있는 내 가정에 있는 거 뭐를 더 이렇게 내 자녀, 내 남편, 물질 그게 더 우상이 돼가지고 그게 우선이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놀러 갈 때 다 가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예배도 시간 남고 할 일 없으면 예배드리러 가고 이런 사람도 많지만 주변에 우상의 단이 있어도 전혀 감각이 없는 그런 상태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전혀 우상에 대한 개념도 없고 영적 전쟁할 생각도 없고 지금 누구와 같아? 기드온이 살고 있는 이 어디요? 아비에셀 그 지역의 사람들과 똑같아.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단 말이에요. 오히려 섬기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세우고 망하게 하는 게 누구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인데 뭘 보고? 그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뭐 해야 돼?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나라의 교회들마다 뭘 위해서? 우상을 없애고 내 자신에게서부터 우상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거를 없애고 또
우리 주변에 실제적인 우상의 단도 영적 전쟁을 해서 없애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시작해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우상을 깨뜨리고 나니까 누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신다니까요. 무슨 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기도원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시니까 기도원이 이제 뭐가 생겼어요? 담대함이 생겼죠. 용기가 생겼죠.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꼈어. 그러니까 담대해져서 나팔을 부니까 어때요? 아비에셀 족속 기도원 죽이자고 했던 아비에셀 그 족속들이 다 모여서 지금 기도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금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었으면 여전히 바알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죠. 지금 군대가 모였어요? 아니요. 지금 기도원이 혼자 지금 나팔 불고 다 모여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먼저 그 성읍 사람들이 그 아비에셀 사람들이 바알을 만약에 신이 아니다고 안 버렸다면 기도원 쫓아가겠냐고. 기도원 죽이자고 했는데. 근데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요아스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려서 아, 바알 신이 아니구나. 기도원 안 죽고 살아있네. 근데 기도원이 이제 뭐 하자고 그래? 전쟁하자고 그러네. 나팔을 부네. 그러니까 기도원에게 지금 다 모였단 말이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자는 거죠. 우상을 버리고. 그럼 우리가 그게 있어야 된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먼저 그 동네 아비에셀 족속들이 다 모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사자를 보내서 왜? 나팔 불어 갖고는 거기는 안 들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므낫세에 보내고 또 아셀에 보내고 스불론에 보내고 납달리에 보내니까 그 무리들이 다 올라와서 기드온을 대장 삼아서 이제 전쟁을 하겠다고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먼저 뭐를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뭘 바꿔라? 주인을 바꿔라. 주권자를 바꿔라.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우상들과의 영적 전쟁을 하고 먼저 누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각자의 심령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닫고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그러한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회개할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마음과 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누구에게 실제적인 이 지역, 자기 처해 있는 지역에 있는 우상의 단들과 우상들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